압살롬이 반역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다윗 왕은 바로 도망가자고 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보통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죠. 네. 뭐 싸우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싸우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우다 보면은 반역자잖아요. 그러면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움은 누구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피한 겁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못 죽이죠.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죽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걸 받아야지, 그걸 거부하고 징계를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순순히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는 뜻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괜찮아. 죄를 지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우리의 삶에서 범죄한 것은 없는가? 악을 행한 것은 없는가?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왜 그렇게 순순히 물러났을까? 만약에 자신의 왕위를 위해 싸운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겠죠. 다 국민들 아닙니까? 백성들 아닙니까? 여기서 14절에 나오잖아요.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당연히 왕이 버티면 왕을 지지하는 백성과 또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백성들끼리 이게 죽을 수가 많이 죽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신하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은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누구를 따른다고 합니까? 다윗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세가 어느 쪽입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 그러니까 신하들은요, 지금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피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회사나 어떤 게 보면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누구를 따라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러면 거기 딱 붙다가, 또 저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러면 또 여기가 아니야, 대세가 아니야, 다시 또 딱 붙었다가.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철새라고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신념도 없고, 또 이것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붙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대세를 따르자라는 거죠. 그들은 대세가 아닌 대의를 따랐습니다. 대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따라야 하죠. 대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대세,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대세잖아요. 이 세대의 어떤 큰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대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죠.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대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그대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대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그대가 온 곳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그대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께서 은혜와 진실함으로 그대와 함께 계셔 주기를 바라오. 여러분, 지금 이때라는 이 사람, 이 가드 사람 이때가, 그리고 그 이때를 따르는 그 동족들, 가족들, 그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따라오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충신이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 남다 보면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윗의 충신이니까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때라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든 압살롬 왕이 되든 그냥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이때가 자기를 따르면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제 나는 정신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이 오면 압살롬과 잘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제가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편하게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이방인 땅인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때와 그의 동포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 왕을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세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생활의 안정입니까? 출세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안정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부러 막 고난을 받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또 생활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힘없이 도망가는 다윗 왕보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새롭게 왕이 된 힘 있는 압살롬을 따르는 것은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하들과 이때와 그의 가족들은 대세가 아닌 대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23절 보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어느 길로 향하니라? 광야 길로 행하니라.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훈련소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가 온다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광야 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요, 사실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의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다윗이 행동했던 것처럼 자신의 어떠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자신의 다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권을 또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순종하며 받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